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플로, 사회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업적에 관한 것을 살아있을 때는 후회할 수 있겠지만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업적을 이룬 것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며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잘 살았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나도 자녀들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이 아름다운 유산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이 결론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되어지자마자 그 사이에 암묵적인 암투가 발생되어지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나눠지게 되어지고 또 신복들도 나눠져서 서로가 자신이 옹립한 왕자를 왕위로 세우고자 서로 으르렁거릴 때였습니다.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 위대한 왕이라고 불림받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왕위에 취임하면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 비밀 한 가지를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한 번 더 그것을 선포함으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언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도 그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라고 하며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걸 전달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만 섬겨,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왕위에 등극하여 그리고 그의 모든 행사를 행해 나갈 때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에게 부귀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명예도, 그에게 장수의 복도, 또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여호와를 섬기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놓칠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놓치자 그 부친의 유언의 말씀, 신앙의 유산을 놓치게 되어지자 그는 불순종의 길,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고통이 되어졌죠. 즉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을 놓침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앙을 전수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던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졌고 그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마땅히 가르쳐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로 마땅히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가정이라고요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 따라올 수도 있고 아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요 어리석다라는 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요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좀 고스란히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요, 자신의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부모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대놓고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정말 예수님이 엄마 아빠 마음에 계세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아마 자녀들이 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그 질문을 듣고 있는 부모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놈아, 믿어기냐? 그러시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욱박 지르고 용돈 주면 됩니까? 아니요. 그들의 신앙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복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물려줘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아마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모습, 예수님을 믿고 견디는 모습,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기에 애쓰는 모습, 믿음이 부족하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물론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있을 거예요. 안 믿어져서요,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귀한 자녀들을 이끌어 주세요. 저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어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산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79장, 물론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을 우리가 왜 부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이 훗날 우리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물려주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가요? 아니요.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물질을 못 물려줘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사실 준비하던 말씀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부모로서 너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날 선물만 주는, 그 아이들의 기쁨만 채워주는 부모냐,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부모냐?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저의 중보기도의, 저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말씀 앞에 아이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 어떤 과정에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다라면, 자녀들이요, 아니 자녀들을 향하여서요, 너희들 제발 좀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이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오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바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신앙의 유산, 모든 것의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이끄는 이 역사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을 보세요. 복음이 도전을 받아요. 교회가 무너져요. 성도들이 욕을 먹어요. 목사들이 무너져요. 모든 것에 안 무너지는 것이 없어요. 거룩함 이미 손상된 지 오래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한 거룩함에 대한 예수를 제발 좀 보여달라는 그 소망을 세상은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요.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결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중요한 것은 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지혜라는 이 단어가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학함이라는 지혜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학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인생이란 예술을 마스터해 가는 것. 누구가 바라보시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즉,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론짓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혜와 비슷한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과정.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아,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라는 이 말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에게 의해서 팔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견디기 힘든데, 아니 그곳에 갔더니 또 그곳의 주인의 아내를 통하여서 사실이 무고를 받아요. 그리고 억울하게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렇게 한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요?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요셉이 그 모든 평가의 기준, 그 모든 삶의 과정의 결정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고통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오해들, 수많은 역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지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해의 자리로 이끄셨을까? 그것을 묻기 시작할 때 훗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연약해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때는요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요 참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지혜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사건을 통하여 단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이 역사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역사였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까짓것 하나님 버려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님 버려도 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세상껏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요 이 상황 가운데요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모습,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등수의 앞에 있는 애들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친구들을 밟고 가요?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요. 또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가르쳐요. 힘의 논리요. 힘 있으면 된대요. 정말 힘의 권력자 있는 누군가 한 사람만 알면 전화해서 나 이렇게 억울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자작 해결해 주는 세상이에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요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요 선악간에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있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저에게서도 여러분들에게서도 심지어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까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체념, 내 안에 있는 원한 등의 마음을 자기에게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록 세상에서 패배자와 실패자로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 그 삶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현실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삶,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미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제다카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 공의가 무엇이냐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뭘 회복해 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의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신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위한 삶을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왜 만지십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 유산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말이죠. 또 이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요 이웃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버겁지만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려줄 지혜가 뭡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물려주자라는 거예요. 단 성령님과 함께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김근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잠깐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하시죠. 파송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파송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하세요. 뭡니까? 첫 번째,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두 번째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김규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빵 터진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충분히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혹시? 1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미 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 뱀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써나갈 때 뱀의 지혜라고 써나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해를 잘못하니까 육신적인 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 뱀의 지혜는 뭐예요?
아니, 이 뱀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오늘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뱀의 지혜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칭찬을 받을까요? 감옥에 갇힐까요?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수를 청할까요? 돌로 칠까요? 돌로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뱀의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의 지혜가요, 삼가 조심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뱀의 지혜가 그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요리조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리조리 넘어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할지, 뭐라고 대답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뱀의 지혜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지금 이 말하는 뱀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상황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 상황을 묘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제 입에 반복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요,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이게 뱀의 지혜예요. 그 순간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견딜 수 있는 힘, 그 순간에도 지혜라는 것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옳으세요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님과 함께 견딜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본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 찬송가 579장 찬송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에게도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물려줘야 될 유산,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신앙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물질, 건강,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이 결론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이들이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받게 될 거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우리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아빠, 저도 아빠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을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훗날 자녀들이 올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뒤돌아서지 않은 자녀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지킨 자녀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어떠한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들 때문에 괴롭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전달하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달려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